로마서 강의 64번째 시간 변화를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설교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이었습니다. 1절은 한 절이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 또 영적 예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너희 몸은 너희의 전 존재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전 존재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세상과 구별된, 살아있지만 예수 안에 죽은, 또 예수 안에 죽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 바로 산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또 마지막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마땅한 예배니라. 그것을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더 긴 시간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져서 2절의 말씀을 다루겠는데요. 2절의 말씀은 당연히 1절과 이어지는 구절로서 그 무게감이 같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자,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과 풍습 또는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과 풍습을 카피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였어요. 따라하지 말아라, 흉내내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행동과 그들의 풍습, 그들의 문화를 따라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적대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과 하나님을 모르고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그 삶이 같을 수는 없겠죠.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완전 다른 존재들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그 세상 사람들의 행동과 그들의 문화는 우리가 따라할 어떤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당장 로마 시대에 로마서를 받아든 로마 교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자기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그들은 완전히 세상적인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갔죠. 노예를 부리고 또는 검투사들의 죽음을 즐기고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언행과 그들의 풍습, 그것을 당대의 크리스찬들이 따라갈 수 없었죠. 따라가면 안 됐겠죠. 자,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행동과 문화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카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 또 그들의 문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곁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물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성도가 용납할 수 없는 세상의 언행 그리고 그들의 풍습과 문화는 엄연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시니까 충분히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성도라면 마땅히 그런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또 가정을 공동체를 지킬 수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과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선악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짓는 유일한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제한받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난가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 너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피조물이구나. 내게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므로 선악과는 내 인생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야겠죠.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는 것이죠? 여자가 본즉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을 그런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했죠? 본성으로 다가갔죠. 본성으로 다가갔어요.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 본성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본성으로 나아가는 곳에 마귀의 유혹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러므로 본성과 유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항상 싸우는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현대판 선악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자, 세상 도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 순종하며 본성과 유혹을 이기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겨야 하는 본성은 요한일서 2장 16절 마귀가 유혹하는 그 모든 통로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이것은 현대판 선악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은 오늘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이 때로는 얼마나 강력합니까? 안목의 정욕,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렇죠? 또는 이생 가운데서 자랑하고자 하는 욕구, 이 모든 것들은 현대판 선악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 또는 본능과 마귀의 유혹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그것에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우리는 에덴 동산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선악과가 놓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세상의 것을 카피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 오늘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정상적인 성도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자녀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을 우리가 쳐다보았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고 순종하여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언뜻 분별하도록 하라가 가장 중요한 동사처럼 느껴지시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가 가장 중요한 동사예요. 자,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절에서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별하라는 것보다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를 받으면 분별할 수 있다. 자,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분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그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변화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마땅히 변화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변화받은 마음은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 그 변화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영역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래,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 분별할 수 있겠네.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겠네. 하나님의 뜻도 알겠네. 그렇게 말하지만 어떤 마음에 무슨 변화가 찾아와야 그러한 분별함이 우리 가운데 생길까요? 자, 이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가치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치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을 때 변화받은 마음에서 가장 크게 바뀌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치관이다. 제가 어제 살펴보았던 영어 성경에서는 생각의 길을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생각의 길을 바꿔라. 자, 그것은 가치관과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치를 여기는 것, 가치를 판단하는 관점이잖아요. 가치관. 그러므로 우리가 다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지만 성도가 가져야 할 공통의 가치관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들 가운데 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 가치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며 어떤 것은 정말 소중하고 어떤 것은 더 이상 개의치 않아야 된다, 그 판단하는 가치관, 여러분 그 가치관에 변화가 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주님 앞에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런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면 야, 쟤는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는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정말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너무나 중요하게 또 살아가요. 저는 지금 세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을 그렇게 번갈아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또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로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어서 네가 그렇게 하는구나 격려하고 칭찬하나요? 야, 너 왜 그런 거에 너의 가치를 두냐?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또는 그들의 삶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 전력 투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참 가치 있는 것에 그들의 삶을 드리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 다른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새로운 가치관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세계관, 나의 신앙관, 나의 가치관, 그것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어 하시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본성과 세상 유혹 따라가서 우리 인생 망하는 것, 아버지, 그것을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이 주시는 온갖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기도, 바로 그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